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아멘. 레위기 17장은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씻는다.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피를 말씀하실 때는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생명을 말씀. 피를 뿌려라. 피가 아니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귀한 이 값을 지불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이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다니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정말 충성된 말을 고백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나 대신 죽은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말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정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72페이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뭐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뭐 내가 믿어서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어떤 것과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모임에는, 어떤 모임이든지 이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뭐 성경 공부를 할 때나 기도 모임을 할 때나 어떠한 모임, 성도들의 모임에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곳에 착 젖어 있어야 그 모임이 참다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았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이것을 해드리고 뭘 섬기고 뭐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설교를 하고 뭐 이것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제일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고 더 많이 깨달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내가 깨닫는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만큼 깨달은 사람은 그만큼 섬길 때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용납을 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 정말 실수 많이 하고 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깨닫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적셔져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갈수록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도 남는 죽으심입니다.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whatever it is,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뭐 믿음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그 희생을, 그 죽음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 그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덮어 주셨습니다. 짐승의 가죽이라는 것은 그 한 짐승이 죽고 거기에서 나온 가죽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생명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것으로 저들을 덮어주었습니다. 예.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내 죄를 지불하실 수 있는 영원한 제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기도 다 들으시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또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2페이지. 172페이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통해서만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잘못 자칫 생각하면 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 때 집 대문에 이 양의 피, 양의 죽음이 있는 집안에는 죽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죽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저주에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저주가 저 집안에 흐른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당신의 집에 저주가 흐른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주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악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 유월절 집안의 대문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죽음이 그 집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절대로 저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무엇이지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말씀이에요. Paid in full. 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즉시로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러면 얼만큼 임할까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이것을 더 많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얼마만큼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부어 주세요. 왜요? 왜? 내가 새벽 예배 나와서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풍성하게 베푸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어떤 분들은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나 하면 어떤 분은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그냥 가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사랑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한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점점 깊이 들어가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냐?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 생활,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믿을 것인가? 거기에도 이제 장점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내가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있는 것은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다른 성도와 함께 있을 때에
또 뭐 기도 모임을 갔든지 무슨 뭐 예배를 드리든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은 내 이름 모이는 곳 내가 그들 중에 있다 하면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구나.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제 오는 11월 11일 날에 이제 평신도 회의를 하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다 믿는다면 그러면 엉뚱한 소리 못 하죠.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혈기를 부리고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인들이 싸울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아직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뭐 신학 공부 안 하셔도 되고 뭐 이 제자 훈련 열심히 다 그렇게 못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또 많은 부담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성경 하나 있으면 돼요. 이거 하나도 우리가 다 읽고 물론 이제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냥 뭐 국민 학생이 이것만 봐도 중요한 거는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나?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많이 그렇게 삽니까? 아니,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그런데 참다운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딱 이렇게 하나를 가르쳐 주시면 이것을 내가 읽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구나 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의 믿음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한 가지 깨닫고 한 가지 실천하는 것이 10가지 깨닫고 10가지 실천 못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만큼 살아갈 수, 순종할 수 있도록 사는 게 귀한 믿음 생활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식 중요하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더 많이 깨달았으면 그만큼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인데 알면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또 우리 다 알잖아요. 많이 아는 사람보다 그래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나타납니까?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뭐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지식 많이 알고 뭐 목사의 타이틀이 있든지 무슨 타이틀이 있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가 딱 그분을 딱 봤을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 나타나요.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알 수 있어요. 예, 뭐 그것을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 생활, 평범한 믿음 생활에서 아 이분은 믿음이 좋다, 이분은 참 믿음이 본받을 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 그 마음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풍성한 사랑을 내려주세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믿습니까? 그럼 얼마나 사랑하세요? 예, 째째하게 뭐 이만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자녀가 10명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누구는 많이 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10명 다 아주 그냥 이만큼 사랑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수준은 다 어떤 분은 믿음이 좀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레벨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는 모두 다 풍성하게. 왜?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가, 더 하나님이 좋고 더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더 하나님 섬기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오늘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죽음의 은혜를 하나님 더욱더 깨달아서 나도 주님께 땀 흘리며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구원, 나도 받게 해주신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이 귀한 복음이 내 것으로 되게 해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오늘도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죽으심을 인해서 성령의 풍성함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나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더욱더 알고 믿고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도들,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감격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각자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마다 복된 마음이 흐르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감사히 일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려 싸우니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보아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